오늘 우리에게 이 에스겔의 비전이 우리에게 성취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저 에스겔에게만 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위로와 능력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살게 하는 말씀, 생명을 주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머리가 아프거나 또 몸이 무거운 지체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손을 얹으셔서 성령의 권능으로 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혈압으로 고생하는 우리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손을 얹으셔서 하나님 온전한 주님의 능력을 맛보며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을 맛보며 돌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십시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예전에 제가 사역하던 곳에서 보면 왜 은퇴하기 전에 그죠? 은퇴하고 나면 먹고 살 게 때로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은퇴 자금을 가지고 사업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셨습니다. 제일 쉬운 게 뭘까요? 커피숍이나 음식점이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너무 많으니까요, 그죠? 너무 손쉽게 하다 보니까 또 너무 많다 보니까 요즘 웬만하면 다 커피숍 여기저기 생깁니다. 카페 뭐 이러면서 생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잘 될까요? 한 번도 공무원 생활만 해보시다가 그 일을 하니까 전혀 안 해봤던 일이잖아요. 그래서 참 이렇게 홀라당 다 날려먹는 거죠. 그래서 차라리 그냥 자금만 있었다면 노년에 그래도 조금씩 연금 받아 먹고 살 텐데 그 모든 거 한꺼번에 받아서 투자하다 보니까 한꺼번에 다 잃어버리는 그런 분들 봅니다. 때로는 사업에 실패하신 분들 그렇게 보면요, 참 막막하시잖아요. 후회도 되고 참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또 마음이 그렇잖아요. 이 굉장히 마음이 아픈 부분이 이렇게 생기는 것 같습니다. 너무 마음이 힘든 걸 종종 보게 됩니다. 또 때로는 그죠, 우리 자녀들 보면서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분들 계셔요. 그분들이 이 자녀는 누굽니까? 성경에 약속하기를 그 가정해 주신 능력이며 자랑이라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자녀 많이 낳아야 됩니까? 안 낳아야 됩니까? 제가 이렇게 말할 자격이 사실 없어요. 저는 한 명밖에 없으면서 이렇게 말할 수가 없지만 나름대로 노력을 조금 하긴 했어요. 2명의 유산을 하고 낳았지만 너무 이제 두려우니까 낳지 말자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니까 낳아야 되지 않을까. 이건 농담이고요. 아무튼 자녀는 정말 하나님의 주신 말씀대로 한다면 우리 가정의 능력이고 자랑인데 사실은 그 자녀로 인해서 마음이 너무 아픈 분들이 있어요. 그죠? 굉장히 이 자녀들이 얼마나 괴롭히는지 이 마음을 멍들게 하는지 그런 가정 속에 참 눈물이 흐르는 것을 참 많이 보았어요. 야, 참 저 가정에 참 이 평안이 없다. 끝끝내 이 부모가 이 마음을 찢고 때로는 이렇게 부모를 떠나서 그죠, 가출한 그런 가정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모가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어요. 정말 슬픈 일이 아닐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요즘 굉장히 유행하는 단어가 하나가 갑질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 속에 우리 갑질 맞아요? 갑질이 아니면 을이에요. 우리 대부분 을인 것 같은가요? 저만 갑질인가? 여러분을 괴롭히는 갑질인가? 아무튼 이 갑질 세상 속에서 그죠? 늘 을로서 이렇게 살면서 차별 대우 많이 받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참 이 서러움이 굉장히 있더라고요. 야, 왜 이럴까? 이 서러움이 우리 속에 밀려오는 것 굉장히 보게 되는데 저는 이렇게 그죠? 이 사업에 실패해서 부도나고 모든 것 다 잃어버리는 것보다도 더 큰 절망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가정에 그죠? 이 자녀로 인해서 당하는 어려움은 굉장히 크잖아요. 그 자녀가 제대로 안 쓰고 막 마음을 속상하게 만들고 부모 뜻대로 안 하는 그런 아픔보다도 저는 더 큰 아픔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죠? 갑질에 의해서 당하는 서러움 그것보다도 더 큰 절망감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제가 고2 때였습니다. 왜 이렇게 눈이 따갑고 눈물이 나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슬퍼서 지금 그런 거 아닌 거 지금 뭐죠? 이 시설이 저를 눈물 흐르게 하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뭐 때문에 지금 이렇게 눈물이 나려고 하는지. 아무튼 제가 고2 때 굉장히 큰 절망감을 한번 느꼈습니다. 제 아버지께서 목회를 하시다가 고혈압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쓰러지셨거든요. 사실은 좀 도망을 치셨어요. 목회를 안 하겠다고. 그러다가 이렇게 다리 한쪽을 잃으셨어요.
그래서 이 다리가 잘린 거죠. 그래서 이 의족을 그죠 늘 하고 계셨어요. 운동을 제대로 못 하고 이렇게 늘 있다 보니까 몸이 그죠 비둔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 고혈압이 좀 심해지셨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그 고혈압으로 쓰러지게 된 거죠. 그런 가정 속에서 입도 약간 돌아가시고 이렇게 손도 이렇게 못 쓰시는 그런 상태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성도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하나님 좀 도와달라고 설교도 못하는 상황이 되셨으니까 성도들님들이 금요 때마다 이렇게 와서 정말 부르짖으며 기도하셨어요. 근데 제가 그때 참 철이 없었어요. 한 번씩 내려가면 같이 기도해야 되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참 제가 민망합니다. 기도도 잘 안 하고 그냥 대충 기도하다가 나 열심히 기도해서 하고 집에 오니까 마음이 좀 이제 아버지가 좀 섭하게 야 성도들은 지금 저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너는 뭐냐고 이랬던 게 좀 생각이 나는데 아무튼 그렇게 성도들이 열심히 기도해 주신 덕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거의 정상이 다 됐어요. 그래서 설교도 하시게 된 거죠. 입도 제대로 돌아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손도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됐다 설교하자. 그날이 초상날이었어요. 설교하기 위해서 올라서셔서 이렇게 설교하다가 어지럽다 그러시더니만 쓰러지고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는 가망이 없다고 그 당시엔 좀 그런 게 있나 보죠. 지금은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집으로 데려가라고 그래서 집에서 계시다가 하루도 못 지나서 그렇게 돌아가신 거죠. 그죠? 원래 숨을 잘 못 쉬니까 입에다가 산소호흡기를 끼워 놓으셨는데 이렇게 돌아가시고 나니까 의사가 이제 산소호흡기를 빼는 게 아니라 어머니께서 산소호흡기를 빼신 거죠. 그러니까 이 죽음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작은 누나가 그죠? 안 된다고 절대 산소호흡기 못 뺀다고 막 달려드는 거죠. 물론 제가 그 장면을 목격도 못했어요. 저는 이제 그죠 도시에 있다가 나중에 갔으니까 얘기로 전해 들은 겁니다. 작은 누나가 얼마나 울면서 몸부림치는지 안 된다고 죽은 거 아니라고 사실은 죽은 거죠. 근데 그게 안 받아들여지니까 그런 것입니다. 제가 그러면서 그 얘기를 듣고 이제 한참 후에 묵상이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산소호흡기는 언제 필요합니까? 살아 있어야 필요한 것입니다. 그죠? 살아 있으면 그래도 때로는 그죠 물질이 없어지고 그러더라도 살아 있으면 그래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의 고통을 조금 맛볼 수 있는 거죠. 살아 있으면 그래도 자녀를 해서 그죠 마음을 찢으면 우리 자녀 왜 이럴까 너무 속상하다. 살아 있으니까 그게 가능한 거예요. 살아 있으니까 나름대로 그죠 제가 말한 것처럼 차별 대우 받으면서 서러움을 그래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살아 있지 못하면 그 삶은 죽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큰 절망인 거죠. 그 어떤 절망보다 절망인 것이죠. 제 아버지가 다리를 잃었다 하지만 그래도 살아 있으니까 반쪽 다리로 주님 제가 두 손 듭니다. 내가 주님께 돌아갑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되기로 결정을 할 수 있었던 것도 살아 있으니까 다리만 잘리고 그죠 목숨이 붙어 있으니까 제 아버지께서 신학교 다시 가시고 그래서 목사가 되어서 수십 년 동안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살아있지 않으면 목사가 되고 싶어도 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보면 죽음보다도 더 큰 절망은 우리에게 사실은 없는 것입니다. 사랑스님 오늘 이 본문이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죠 향해서 하나님이 이 에스겔을 부르셔요. 그리고 그를 불러서 환상족에 가게 하십니다. 어디로 가게 합니까? 골짜기로 가게 하십니다. 그 골짜기 속에 뭐가 있어요? 너무나 잘 아는 본문이지 않습니까? 뼈들이 가득합니다. 근데 그 뼈들이 어떤 뼈들이라고요? 그냥 금방 죽은 뼈들이 아니라 바싹 말라있는, 그러니까 얼마나 오래됐으면 그렇게 바싹 말라있는 뼈들로 가득 차 있겠습니까? 근데 왜 그 현상을 보여주었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라고요? 이 마른 뼈와 같다. 사실은 수백 년 전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그죠? 피를 질질 흘리며 있더라도 살아있기만 하여라. 이렇게 하나님이 외친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낭만과 좌절과 모든 피투성이가 되어 있다 할지라도 살아있기만 해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적이 있으셨어요. 그러면 너희들에게 희망이 있다라고. 근데 지금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너희들이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와 똑같다고요? 지금 죽어있는 이 마른 뼈와 똑같은 상황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다. 하나님이 그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죠? 비록 심판을 받아서
가나안 땅에서 떠나서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와서 숨쉬고 있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보셔요? 죽어 있다고 여기십니다. 그들이 이 땅에 정착하고 살고 있지만, 나름대로 먹을 것 없고 그렇게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어요? 야, 너희들 보니까 정말 소망이 없고 절망 가운데 좌절했는데 내가 볼 때는 더더욱 더하다. 왜요? 너희들이 마른 뼈가 되었기 때문이다. 생명이 없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향해서 그죠? 성전에 가득하였던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의 첫 시작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 생명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었는, 그죠? 생명의 하나님이 그들 속에 이제 떠나게 된 그 속에 단순히 바벨론 포로 잡혀간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그들의 삶이 뭐라고요? 이제 생기가 없는 죽은 존재라는 것이죠. 살아있다면 그래도 마음 아파하고 마음을 찢고, 그죠? 뭔가를 그래도 해보려면 해볼 수 있을 텐데 이제 해볼 능력이 있습니까? 죽어 있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여기에 하나님이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이 비전을 하나님이 보여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 절망뿐인, 그죠? 마른 뼈와 같이 생기를 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그냥 너희들 이제 나 떠났으니까 나도 너희를 떠난다, 그렇게 영원토록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제 죽어버렸으니까 내가 너희들을 묻어버리겠다, 이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뭐 하시려고요? 살리시려고 무덤을 열고 그들에게 생명의 존재로 다시 바꾸어 놓고야 마시는 하나님이심을 이 에스겔에게 확인시키고자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죠? 내가 너희들에게 생기를 주겠다. 하나님은 다시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아무리 절망적이고 아무리 생기가 없고 아무런, 그죠? 생명력이 없는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시 그들을 구원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뭐 하신다고요? 생기를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런 구원을 베풀어서 가나안 땅에 돌아오게 하면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이제까지 잘못 알아서 다른 신에게 절하며 살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알 거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이 일을 통해서 살게 된 이후에야, 생기를 얻고 난 이후에야 그들이 드디어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가 3년 동안 훈련받았잖아요. 그죠? 3년 동안 훈련받으면서 그가 정말 제자 중에 제자였잖아요. 그러면서 그가 외치는 게, 예수님, 다른 사람이 다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뭐였어요? 실패했어요. 그죠? 가장 연약한 여종에게 별로 재판받는 가정도 아닌데 예수님, 난 예수의 옛자도 모른다고 그랬던 실패하는 인생이었어요. 그게 베드로의 끝난 인생이었습니까? 그 베드로가, 그죠? 나중에는 부활한 주님을 목격하고도 어떻게 했어요? 고기 잡으러 가자고. 예수님은 사람 낚는 업으로 만들어 주셨다고 비전을 주셨는데 그 베드로가 부활한 예수님을 목격하고도 뭐 했어요? 고기 잡으러 다시 가는 자기의 본래의 직업의 현장으로 되돌아갔어요. 근데 그것이 베드로의 삶의 끝장이었습니까? 하나님이, 그죠? 예수님이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하면서 오순절에 그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그에게 생기를 풀어 넣어 준 거죠. 그래서 그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그죠? 나중에는 거꾸로 달려서 죽는 자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제자들, 그죠? 12명의 제자들이 다 한결같이, 물론 마지막 제자는 유다는 결국에는 목숨을 잃고 말았지만 그 제자들이 두려움에 떨어서, 그죠?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자마자 자기 인생 다 끝난 줄 알고 도망치고 그 절망 속에 놓였던 제자들의 삶이 끝이었어요? 아니었잖아요. 성령이 그들 속에 임하여서 생기를 불어 넣어주니까 나중에는요, 두려워하지 않고 목숨을 거는 인생으로 바뀌어졌던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얘기만 아니라, 그죠? 가장 우리의 역사 가운데 가장 절망적이고 가장 핍박이 심했던 로마가 세상을 지배할 때 어땠습니까? 그들은 정말 목숨을 걸고 살면서, 그죠? 정말 이 땅 가운데 주님 빨리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 너무나 힘겹고 어려우니까 그들의 한결같은 고백은 내가 다시 오신다라는 예수님의 약속을 붙잡으면서 뭐라고 고백했을까요? 마라나타, 주님 어서 오십시오.
날마다 이 현실을 바라볼 때 너무나 절망적이니까 하나님, 정말 우리는 마른 뼈와 같은 존재입니다. 어쩌면 이 에스겔처럼 보았던 그 환상처럼 변하지 않는 이 세계를 바라보면서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이렇게 핍박 속에 살아야 될까요? 그랬던 그들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렇게 가장 그죠? 핍박 속에 살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인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 로마가 그죠? 모든 세상을 지배하면서 미쳐갖고 그죠?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그 대형 화재를 불러일으켰던 네로가 사실은 이들이 그냥 자기가 장난삼아서 불태워놓거나 하는 얘기가 이들이 기독교인들이 지금 방화를 저지른 거라고. 그래서 점점 갈수록 기독교인들에 대한 핍박이 더 짙어지는 세상이었어요. 그래서 끝끝내 이 로마 사람들은 그죠? 자기의 이 세상을 믿고 말초 신경을 자극하기 위한 뭐라 그래야 되죠? 이 탐욕, 어떤 탐욕이라고 말해야 되나? 자꾸 좋은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이 말할 수 없는 이 즐김에 대한 이 말초 신경을 자극하고 즐기려는 걸 뭐라 그러죠? 예? 뭐 하여튼 이 단어가 잘 생각나요. 아무튼 제가 이게 적당한 단어가 여러분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생각이 안 나네. 이렇게 그들이 얼마나 타락하고 타락하면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로마는 그 관계 시설, 하수도 시설이 잘 됐다 그러잖아요. 그들이 얼마나 이 먹는 즐거움에 그저 미쳐 있었던지. 그래서 사람을 찔러 죽이면서 그들이 환호하며 즐겼잖아요. 오늘날도 보면 뭐 격투기 이런 게 하면서 그죠? 이제 운동 경기라고 하지만 그들은 단순히 격투기 정도가 아니라 칼로 이렇게 서로를 찔러 죽이는 것을 보면서 막 환호하잖아요. 그런 세상 속에 살면서 그들의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은 뭐합니까? 먹는 즐거움에 빠졌어요. 먹는 게 늘 항상 포부감이 완벽합니까? 먹고 나면 안 되잖아요. 더 이상 먹을 수 없으니까 또 먹는 즐거움을 여러분 그런 적도 있어요. 저는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런 분들이 계신지 모르지만 먹는 즐거움이 너무 좋은가 봐요. 배는 부르고 먹는 즐거움 또 느끼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지금은 뭐 소화제 다 있고 하지만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손을 넣어서 그죠? 토해내는 겁니다. 토해내면 그 위에서 올라오는 뭔가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많았으면 이 관계 시설을 통해서 그죠? 이 하수도를 통해서 그 물이 씻겨져 나가는데 시내가 다 썩었다 그랬어요. 역사가 기록하기를. 그 정도로 이 로마가 타락할 대로 타락함 속에 핍박을 받았던 이 이스라엘 민족들, 진짜 이스라엘 사람들, 이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이 인생의 끝장이었나요? 아니었죠. 하나님이 그 속에 생기를 불어넣으니까요. 가장 절망적이고 즐길 대로 다 즐겨봤는데 희망이 없어요. 너무 갈증이 나는 거죠. 이거 해봐도 재미가 없구나. 극단적인 즐거움까지 다 찾아보면서 그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것이 자기들의 즐거움인 줄 알고 살았던 그들이 이 극단적인 즐거움 속에 뭐가 찾아와요? 허무감이 찾아와요. 그 속에 생명의 능력이 있으니까. 이 복음이 생명의 능력이 있으니까 뭐해요? 그들을 쉽게 바꿔놓는 겁니다. 왜 그 속에 그죠? 로마가 기독교 물론 이제 정치적인 이유도 있었지만 왜 그렇게 갑작스럽게 복음이 그죠? 그들 속에 전파되고 갑작스럽게 1000명, 2000명이 회개하며 죽게 돌아왔게 되었을까요? 가장 절망적이고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그 땅 가운데 그죠? 오로지 자신을 위해서만 살아갔던 그 땅 가운데 너무나 갈급하니까 그 속에 생명의 능력의 복음이 있으니까 그냥 저절로 받아들인 거죠. 여기엔 뭔가 있겠다. 마음이 저절로 열리게 됐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니까 로마의 그죠? 속담 있잖아요.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고요? 로마로 통한다고 그죠? 생명의 복음이 그들 속에 그죠? 저절로 받아들이게 되니까 뭐해요?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하잖아요. 그래서 닦아놓은 로마가 그죠? 온 세상 가운데 쉽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오히려 그것이 길이 된 거예요. 그리고 로마가 지배하면서 뭐 했을까요? 언어를 통일했다고 그죠? 영어가 우리 그죠? 공통 망용 아니에요? 맞는 말이에요? 공통어인데 이 헬라어로 모든 것을 로마가 지배하면서 통일해 보니까 다 뭔 말을 써요? 헬라어를 써요. 그래서 히브리인들 그죠? 대부분 히브리인들 아니겠어요? 히브리 말을 복음을 전하면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바울을 하나님이 사용하였던 근본적인 이유도 이 복음을 그죠? 쉽게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준비시켜 놓은 거라고요. 가장 절망적인 그 속에 생명의 능력이 불어넣어지니까 생기가 불어넣어지니까 놀라운 변화가 그들 속에 오히려 더 손쉽게 복음이 능력 가운데 임하여지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고등부 옛날 사역할 때 그랬어요. 수십 년 전이죠. 그때 저는 위기감이 느껴졌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아이들이 단순히 예배에 늦게 오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보면 예배 거의 끝날 때 이제 반쯤 차고요. 예배 전에는 잘 안 와요. 그냥 열심히 있는 몇 명 친구들이 와 있고. 근데 그 친구들이 그죠? 그 당시에도 이렇게 문자하고 있고, 그죠? 예배 시간에도. 그것 때문에 제가 절망을 느낀 게 아니라 이 아이들을 보는데 우리 시대랑은 다르더라고요. 우리는 그죠? 지식에 대한 관심이 많았어요. 말씀에 대한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성경 배우는 것에 대해서 너무 좋아했어요. 근데 얘네들은 관심이 없더라고요. 진리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근데 뭐를 좋아하는지 아세요? 우리는 지식의 시대를 살았다면 얘네들의 시대는 감성의 시대예요. 그죠? 오늘날 시대가 또 감성의 시대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있다고 하는 아이들, 그들이 찬양할 때 보면 정말 방방 뛰더라고요. 그죠? 찬양할 때는 정말 막 환호하면서, 여러분 보셨어요? 찬양 집회 갔는데 막 아이들 뭐 얼마나 방방 뛰는지, 야, 그들만 모습면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아요. 정말 주님 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찬양이 딱 끝나고 이제 말씀을 목사님이 하시잖아요. 집회 갔는데 목사님이 말씀하는 순간에 다 뭐 하고 있어요? 진짜 깜짝 놀란 거죠. 다 졸고 있어요. 말씀에 대한 관심이 사라지는 것을 보면서, 야, 큰일 났다, 한국교회가. 얘네들이 정말 진리의 말씀 가운데 써야 될 텐데 이 감성의 시대가 너무나 크게 와닿으니까 감성적인 부분만 잘 받아들이고 이 지성적인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는 이 세대를 보면서, 야, 큰일 났다, 한국교회가 정말 위기가 오겠다. 얘네들이 결국 자라서 10년이 되면 여러분 같은 청년들 다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맞아요? 여러분 그런 청년들이에요. 저는 모르겠어요. 대전에 있는 우리 청년들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런 고등부 시절을 보낸지 모르겠지만, 근데 제가 말씀이 묵상이 되었어요. 그렇구나. 오늘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마른 뼈와 같은 이 아이들,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아이들, 감성적인 부분에는 굉장히 뛰어나서 그 감성적인 찬양을 할 때는 거죠, 너무나 방방 뛰던 아이들이, 그러나 말씀을 전해주는 즉시 다 이렇게 푹 수그려지는 이 아이들, 그 속에 생기가 불어넣으면 우리보다 더 하겠다. 왜요? 하나님은 그죠? 그냥 지성적인 머리로 아는 수준이 아니시거든요. 경험해야 되거든요. 제가 처음 설교하면서 말한 것처럼 여호와를 힘써 알자는 뜻이 뭐예요? 머리로 설득하고 납득되는 수준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다라는 얘기는 날마다 경험하는 거예요. 그죠? 체험한다는 게 전문 아니죠. 제가 설명을 잘못하네. 아무튼 그죠? 우리 속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되어서 내 삶 속에 경험되었을 때, 그때 진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죠? 머리로 설득하고 납득했던 게 아니라 인격적으로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 진짜 주님을 영접한 거죠. 우리 시대는 동의가 되고, 그래서 내가 믿었다, 이런 시대였다면 오늘 이 시대는 달라요. 우리 아이들이 그죠? 우리 학생들이 감성이 굉장히 풍부해요.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살아서 움직이면요, 더 뛰어난 거죠. 그래서 제가 비전이 생겼어요. 그렇구나, 하나님의 이 진정한 생명이 우리 아이들에게 주어진다면, 우리 시대는 그냥 머리로 납득하던 시대였다면, 오늘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제대로 역사하기만 한다면, 그들의 심령 속에 생명의 말씀이 주어지기만 한다면, 그들은 더 놀라운, 우리보다도 더 뛰어나게 목숨을 걸고 그저 모든 것 그저 다 제껴놓고 하나님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의 능력자가 되겠구나. 에스겔에게 말씀해 주셨던 하나님이 명령하여서 그들의 뼈가 붙고 생기가 불어 넣어진다면 진짜 능력이 되겠구나.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그죠? 중요한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보면 생기가 불어 넣어지기 전까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명령하라고 한 대로 명령했어요. 뼈들아 붙어라. 뼈들이 붙었어요. 그리고 뭐예요? 근육이 생겼어요. 그리고 뭐 했어요? 가죽까지 그죠? 이 살이 붙은 거죠. 그런데 거기에 사람이라고 칭합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산 거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 명령을 하십니다. 뭐라고요? 생기를 불어 넣어라. 생기가 불어 넣어져야 진짜 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죠? 생명의 그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듣지만 성령께서 우리 각자에게 그죠? 그 말씀이 생기가 되어서 우리 속에 역사해서야 진짜 사는 거예요. 말씀에 감동을 받고, 그래서 우리가 설득당하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생명의 능력이신 하나님께서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우리의 마음에 찔러 쪼개 놓아야 돼요.
그 성령의 말씀이 우리 속에 그죠? 불붙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뼈들아 붙들아 순종해라라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속에 생명의 능력이 부어지게 하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래 진짜 사는 거죠. 그런데 오늘 또 한 가지를 살펴보면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앞부분에 야 이들이 누구냐? 이들이 지금 어떤 상황이지?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마른 뼈죠. 왜 하나님이 그 물음을 하셨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마른 뼈인지를 뻔히 보고 있는데 이들이 지금 어떤 상태냐? 왜 물으셨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생기는요 누구로부터 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결국 하나님이 그죠? 그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 생명의 능력을 불어넣어 주셔야 그때야 진짜 사는 거예요. 우리의 본질을 보게 하시는 것이죠. 에스겔아 너가 이들을 살릴 수 있겠느냐? 못 살립니다. 아무리 울고 아무리 감정적으로 뜨겁고 아무리 우리 속에 그죠? 불태워서 내 목숨을 내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기 전까지는 죽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뼈들을 붓게 할 수 있는 능력조차 있는다 할지라도 그 속에 생기는 없는 거죠. 그래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야 진짜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그렇게 정한 것입니다. 설교 제목이 뭡니까? 하하, 그죠? 하하가 뭔 말이에요? 하하 웃고 그죠? 생명 있고 참 우리 교회 표어처럼 그죠? 행복한 교회 하하 정말 기쁨이 있는 그 하하 여러분들이 하자로 한번 삼행시처럼 한번 얘기 뭐라고 그랬죠? 첫 운을 떼어 주십시오. 네. 하나님이 없는 것은 죽음입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삽니다. 오늘 우리가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어지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야 돼요. 에스겔의 마지막에 보면요 여호와 산마라고 성전이 다시 지어집니다. 그 성전에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주변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곽을 쌓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성전에는 성곽이 없어요. 왜 에스겔의 이 환상 속에 성곽이 없을까요? 성곽은 뭡니까? 성벽은 뭡니까? 방어하는 것이에요. 근데 새롭게 하나님이 생명을 주셔서 진정한 성전이 되는 그곳에는 왜 성곽이 없는 것입니까? 뭐 때문이죠? 하나님이 성곽이 되어 주실 거거든요. 그들에게 이제 잴 필요가 없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몇 센치 다 재게 하신 하나님인데 이제는 재는 거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다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속에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났던 하나님, 그래서 그의 영광이 떠나지 말자 그들 속에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갔던 게 문제가 아니라 생명이 없는 죽은 존재가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생기가 없는 존재들, 어쩌면 우리가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은 아닐까요? 우리 교회에서 정말 그럴까요? 그렇지 않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모임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자녀들 가운데 찾아오시면 생명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이 없는 예배, 하나님이 없는 당회, 하나님이 없는 목사, 죽은 것입니다. 그런 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두려워하면서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그저 우리가 처음에 13년 전에 이곳에 교회를 세우면서 정말 하나님이 너무나 행복합니다. 저는 그보다 더하게 될 줄로 믿어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함께 하셔서 생명의 기운을 다시 불어넣어 준다면 오늘 이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생명의 존재가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군대가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군대로 세우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뭘로 통해서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오셔야 되죠. 하나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진실로 우리 가운데 다스려 주셔야 되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표어로 내세운 것처럼 여호와를 힘써 자,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우리 속에 일어나서 누구든지 여호와를 알라 필요할 할 것도 없이 모두가 그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로 그죠? 머리로 아는 수준이 아니라
정말 그 하나님으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는데,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군대가 되어서 살아가는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채워주고 승리케 하시는지, 사람으로 볼 때는 저거 안 됩니다. 하나님 이건 안 되네요. 하나님 오늘 우리 교회를 볼 때는 참 너무나 어려운 것 같아요. 아무도 안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죽어져서 생기가 우리 속에 불어넣어져서, 그죠? 하나님의 진정한 군대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구원의 능력 속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다시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구원하셔서 이제는 너희들이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호와 삼마, 그죠? 에스겔의 마지막 고백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속에 다시 돌아오고 하나님이 함께 그들 속에 거하여지는 놀라운 능력,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넣어 주시고, 그래서 말씀이 진실로 생명인 것을 알고 그 말씀이 정말 생기로 우리 속에 불어넣어져서 그 말씀이라며 목숨 걸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고 우리가 죽었구나 우리의 마음을 찢으면서, 하나님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물질이 없다 할지라도, 때로는 우리의 모든 부분이 부족한다 할지라도 한 생명, 그죠? 우리 교육부서가 부족하지만 그 생명이 조금 없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곳이 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오늘 우리 속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가 군대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군대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진정한 군사가 되어서, 그죠? 말씀에 목숨 걸고 말씀이 진실하니까, 그 말씀에 생기가 있으니까 그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주님이 여기 있다고 보여줄 수 있는 우리 교회, 그 비전이 보여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찬송 우리 함께 한번 하기를 원합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오늘 이 찬송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함께 이 말씀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생기가 필요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가 한때 뜨거웠던 것으로 그칠 수 없습니다. 한때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놓았던 것으로 그칠 수 없습니다. 그 옛날을 추억하며 그때가 좋았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속에 하나님이 떠나버린 것처럼 보여지는 우리의 현실이 섞여 하나님 우리에게 생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심령을 살려주십시오. 우리에게 눈물이 흐르게 하시고 우리에게 귀가 열려져서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부르짖으며 나오는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 가운데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고 다시 한번 살아서 역사하여 주십시오. 우리 코에 주님의 생기로 불어넣어 주십시오.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임재 가운데 오늘 부르짖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사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래서 세상을 능히 바꾸고도 능히 남는 저 영혼들이 지금 갈망 속에 갈증 속에 있는데 우리 교회가 맛보아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서 변화가 있는 우리 월평 지역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여 말씀만 하지 마시고 오늘 우리 속에 생기를 불어넣는 역사 우리 속에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를 위해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가지더라도요, 사람이 없으면, 살아있는 사람이 없으면 죽은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찬양 가운데, 우리의 모든 섬김과 모임 가운데 살아있는 사람이 없다면,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우리는 죽은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의 예배를 위해서, 우리의 모임을 가운데, 우리 교육부서 자리마다 하나님 살아있게 하여 주십시오. 저 영혼들이 주께 부르짖으며 하나님 내가 여기 왔다고, 내가 주님을 만나고 싶어서 여기 왔다고, 그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목소리가 들려져서 그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세워달라고 이 시간에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승천하시면서 너희가 예루살렘에 모이라고 했겠습니까? 왜 우리가 기도의 불길이 타올라야 합니까? 생명의 역사는 하나님이 하셔요. 우리가 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조직을 갖출 수도 있고요, 물질로 채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다고 사람이 살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부닥치고 부닥쳐서 우리를 다시 수술케 하는 역사가 일어나야만 우리 교회에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시간 기도하십시다. 기도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십시오.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주님 우리를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자로 이 금요 기도회가 불타오르게 해주시고, 새벽 기도회 때마다 나와서 주님 우리를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내 자녀 살려주시고, 주님이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주면 사는데 주님의 그 생명이 필요합니다. 부르짖는 자로, 우리가 겸손히 무릎 꿇을 수 있는 자로 가득 채워달라고 이 시간에 기도하십시다. 말씀 속에 성령의 역사가 있다고 그랬는데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경 공부가 그저 지식을 배우는 자리가 아니라 성령의 그 생기가 불어지는 자리, 그래서 그들의 삶이 변화되고 복음의 진실을 깨달아서 복음을 위해서 자신을 아낌없이 드리는 생명의 군대가 되는 역사, 이 3일부터 일어나게 해달라고. 여기에 제가 목숨을 걸게 될 텐데 우리 모든 성도들도 그렇군요, 여기에 진실이 있었군요, 그렇게 생명의 군대로 빚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성령께서 일으키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육부서 죽음의 방식을 버리고 생명의 방식대로 하나님이 대안을 주셔야 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이 가정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우리 아이들이 지금 너무나 죽음의 냄새를 맡고 자라나고 있는데, 무너진 교육 속에서 공부 속에서 자라나고 있는데 우리 교회가 이제 생명의 대안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이 시간에 부르짖읍시다. 무엇이 정말 이 아이들을 살릴 수 있고 이 지역사회를 살릴 수 있는 대안이 되는지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달라고, 우리 교육부서에 진정한 대안을 놓고 이 시간에 기도하기로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일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내일 6시에 왜 우리가 우리 자녀를 위해서, 우리 손주를 위해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주시는 대안이 될 때, 그때 진짜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일 함께 모여서 기도하게 될 때 그 은혜가 임하여지고 지혜가 임하여지는,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가 임하여지는 우리 한 달에 한 번의 그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부르짖으며 나가십시다. 우리 구역 세미나, 구역장 세미나를 주일날 오후 예배 때 가지게 되는데 아버지의 심정,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이 불어넣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우리 월평 지역에 여러분 가장 큰 약점이 있습니다.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그렇죠? 이 화상 경마장이 있지만 우리는 반대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돼요. 물리쳐야 돼요. 경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생명이 죽어가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이 지역의 약점입니다. 하나님 더 이상 부유해질 수 없습니다. 그곳이 무너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입장에 보면 그곳이 결코 옳은 자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시간에 우리 한번 이 부분을 놓고 우리가 3번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 교회 여러 가지 이 부분들을 놓고 우리 함께 부르짖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찬양 우리 함께 하고 온 가족 함께 기도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일찍 마치는 겁니다. 한 달에 한 번 있게 되는 그날에 여러분들 나오시라고 이 시간 여러분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우리 한우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우리 장은선 목사님 아픈 부분이 있지만 또 이번 주에 교통사고 당하셨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조은실 집사님 이제 출산을 하고 그렇게 있어서 우리 건대현 집사님 못 나오셨어요. 여러 가지로 아이들, 그죠? 2명의 아이들 돌보느라 제대로 몸조리도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장기적인 요양 중에 우리 김영건 집사님, 장세윤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임병덕 집사님, 이순환 권사님, 박영기 집사님, 이정옥 권사님, 유지목 집사님, 이영애 권사님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군복무 중에 있는 우리 임승환, 최문혁, 박성영, 김현우, 유하민 지체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오늘 특별히 주님께서 허리 아픈 지체들이 있다면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 임하셔서 우리에게 고침의 역사가 특별히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특별히 우리 지난주에 우리 기도 편지를 받았습니다. 우리 전호신 이화 선교사님 4가지 기도 제목을 주셨어요. 성탄절에 우리 학생들을 초대했는데 앞으로 복음 제시와 기초 양육을 잘 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을 하셨습니다. 예배 모임이 기숙사 가운데 시작되었는데 두려움이 있다는 것이죠. 자꾸 소리가 새 나가면 안 되니까. 그래서 한편으로는 예배에 집중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적당한 예배 장소 마련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또 기주 동남부 지역에 복음 지도를 그려가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십시오. 또 가을에 이제 고3 되는 우리 화평이 나름대로
어떤 산업 디자인과를 가기를 원하고 있는데 우리 선교사님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복음 사역자로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달라고 그렇게 기도 제목을 주셨습니다. 우리 한우들과 그리고 우리 이와 전호신 선교사님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 특별히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는 도전이 있다면, 기도하고 싶은 분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 부분을 만지고 계시니까 그 부분을 여러분이 기도하시다가 그렇게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